제목 한번 우리 같이 합시다. 합독합시다. 자, 시작. 성령 충만, 두려움을 이기고 기적을 만듭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지난 7월 24일이었어요. 망고식스 대표이사인 강훈 씨가 자살했습니다. 그의 죽음이 아주 큰 이슈가 됐죠. 그는 홀로 원룸에서 목을 맸습니다. 자, 쓸쓸한 그의 마지막 선택, 왜 일어났을까요? 왜 그는 혼자 작은 원룸에서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을까? 원래 그렇게 비참하게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는 대단한 인생이었습니다.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그는 지금까지 커피점 업계의 성공 신화를 만들어낸 모델 같은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1998년에 할리스 커피를 창업했습니다. 잘 아시죠?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죠. 2008년에 카페벤의 사장으로 취임합니다. 다시 커피점 업계 역사를 새롭게 썼어요. 업계 최초로 전국 500호점. 대단하죠. 커피점 업계 최초로 연간 매출 1000억. 그는 대박을 몰고 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에게 별명이 붙었어요. 사람들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강훈은 커피 왕이야. 커피 왕이야. 이후에 2010년 KH 컴퍼니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디저트 카페 망고식스를 런칭했죠. 하지만 그때부터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커피점 업계는 대한민국의 포화 상태가 됐어요. 경영 전략의 한계도 드러납니다. 수년째 적자가 이어져요. 그리고 지난 7월 중순 급기야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는 지인에게 죽기 하루 전에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고 그래요. 나 너무 두렵고 힘들다. 너무 두렵다. 너무 두렵다. 성공만 하고 살아온 사람이 맞은 실패의 맨 끝자락은 그에게 큰 두려움이 됐어요. 무서움이 됐어요. 그는 앞으로 다가올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아마 상상했을 거예요. 머릿속으로. 아직 오진 않았지만 머릿속으로 상상했을 거예요. 자금난, 돈이 하나도 없는데 사회적인 비난, 저놈 사업 저 따위로 하더니 말이야 잘됐다. 자신의 궁핍해지는 처지, 사람들에게 손 벌리러 다녀야 되고 직원들은 다 떠나고 땅에 떨어지는 자존감, 손가락질, 이 모든 것들이 그에게 큰 두려움이 됐어요. 그리고 그를 삼켜버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 만난 기드온, 이스라엘의 사사 기드온도 두려움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두려움 덩어리였어요. 의심이 많았어요. 그는 연약했어요. 자존감도 낮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두려움과 맞서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기적을 보는 인생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펼쳐졌을까? 오늘 그 기적의 원리를 배우고자 합니다. 기적을 만드는 크리스천 5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여러분과 성령 충만, 두려움을 이기고 기적을 만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자, 기드온 당시 시대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어떤 시대입니까? 기드온 당시는 사사기 사이클을 잘 아시죠? 평화가 유지되고 이스라엘은 또 범죄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들어서 치십니다. 그러면 고통이 극심해져요. 그러니까 부르짖어요. 살려달라고. 그럼 하나님께 또다시 사사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또 회복돼요. 이게 계속 반복돼요. 사사기. 죄짓고 또 징계받고 또 구원받고.
자, 기드온 시대도 그 직전에 사사 드보라가 평화롭게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어요. 평화로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또 죄지요. 또 우상숭배에 빠져요. 세상 가운데 빠져요. 하나님을 멀리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 미디안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초토화시켜버려요. 고통이 극심해요.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았던 당시 기드온 시대, 그때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대목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때 그 힘든 시기에 기드온에게 나타나요. 뭐라 그럽니까? 사사기 6장 12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데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마집사 너와 함께한다, 자집사 너와 함께한다, 진집사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놀라겠냐고. 감격스럽잖아요. 예? 눈물을 펑펑 쏟을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죠. 우리를 선택했다는데 문목사 내가 너를 선택했다. 와, 막 몸이 떨릴 것 같아요. 기드온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감사합니다 해요? 아니요. 이렇게 대답해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없는데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뭐예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과 함께 하신다면 지금 이 모든 고통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전에는 뭐 기적이 있었다는 얘기는 내가 들었어요. 그 기적이 지금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 버리셨잖아요. 사실 뭘 함께 하세요?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팔아버리셨잖아요. 그 하나님 나 안 믿어요 이 말이에요. 지금 꿈쩍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했다는데. 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 들으시고 진노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 봐. 이렇게 나오셔야 정상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역시 마음이 넓으시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선택했어. 너를 보낼 거야. 너희 민족을 구원해. 와, 이렇게 2번 정도 얘기해주면 어때요? 이제 무릎 꿇어야지. 안 그래요? 진집사님한테 너를 선택했어. 저 요즘 사업도 안 되고 힘들어요. 하나님 또 저와 함께 하세요. 야, 내가 너 선택했어. 너 위대한 일을 이룰 거야. 그러면 그때는 무릎 꿇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믿고 가겠습니다. 그럴 거죠. 예, 그럴 것 같아 진집사님은. 아니 근데 이 기드온 봐요. 기드온 봐. 이렇게 2번이나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데, 너를 택했다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를 보내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일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해석 안 해드려도 되겠죠? 제가 민족을 구원해요? 아이고야, 민족을 구원해요? 우리 집안 아시잖아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 극히 약한 집안이 우리 집안이에요. 우리 집은 별 볼 일 없어요. 아무도 우리 집 안 봐요. 그 집에서 나는요, 우리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놈이 저예요. 제가 무슨 민족을 구원해? 아이고, 이 말이에요. 얼마나 자기를 비하하는지 아시겠죠? 전혀 자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하나도 없어요. 기도는 없어요. 정말 믿음 없죠? 이 사람이 뭐였다? 이스라엘의 사사였어요. 놀랍게. 자, 그 뒤에도 하나님께서 설득하십니다. 어떻게든지 쓰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꽂아놓은 사람은 어떻게든지 설득했어요. 자,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 그러느냐? 그럼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자,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그리고 누룩 없는 떡, 국을 가져옵니다. 바위 위에 딱 올려놔요.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딱 들어서 딱 대니까 바위 위에서 불이 확 올라와서 재물을 살라버려. 하나님께서 흠양하셨다는 거예요. 재물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선택했다는 증거잖아. 눈앞에서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막 태워버리는데 여러분 어때요? 무릎 꿇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기드온은 말 안 들어. 그 뒤에도 어때요? 하나는 봤는데요, 한 번 가지고는 제가 못 믿겠어요. 그럼 또 뭘 보여줘? 양털뭉치 있죠?
있잖아요. 제가 잠자고 일어날 테니까 여기에만 이슬이 있고요. 나머지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이거 어디 일어나기 힘든 일이잖아요. 이슬이 내리면 다 내리지.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세요. 이제 믿겠니? 아니, 한 번만 더요. 자,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양털 뭉치만 이슬이 젖지 않고 나머지 땅만 이슬이 젖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걸 다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이제 됐니? 그러니까 그 증거를 보고 기도원이 그래도 마음이 움직였다. 성경은 그래요. 와, 화나대. 저는 이거 묵상하는데 화나요. 기도원 보는데 화나더라고. 이따 인간이 다 있냔 말이에요. 마치 누가 생각나요, 여러분? 저는 신약의 도마가 생각났어요. 믿음 없는 도마. 믿음 없는 도마.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봤어요. 그때 묘하게 도마만 없었네? 그러니까 도마, 야, 예수님 부활했어. 그러니까 도마가 뭐래? 할렐루야! 그렇게 말해요. 끼는 소리 하고 있네. 나 있잖아. 그 손에 못자국 보고 내가 손가락으로 넣어보고 옆구리에다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확인해보기 전에는 안 믿어. 도마가 그랬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다우팅 토마스라는 말이 있어요. 의심 많은 도마. 사람들 막 의심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수거같이 써요. 의심 많은 도마. 마치 신약의 도마 같은 사람이 누구냐? 기드온이더라. 진짜. 기드온이더라.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왜 이렇게 집요하게 증거를 요구했을까? 하나님한테 이것도 보여줘요. 나 선택했으면 보여줘. 왜 이렇게 증거를 요구했을까? 이유가 뭐예요? 강훈 씨가 왜 죽었다? 두려움 때문에 증거를 요구하더라. 확실해야 내가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왜? 지금 현실은 미디안과 전쟁만 하면 죽는 게 확실하니까. 나 죽을 건데? 나 없어져 버릴 건데? 나 두려워요. 만약에 나 죽지 않는다면 확실히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 얘기예요. 그거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이 얘기죠. 여러분, 기도원 얘기 제가 좀 오래 했습니다. 누가 생각나요? 기도원 보고 있으니까. 딱 저던데. 저예요. 저는 기도원의 이 믿음 없고 두려움만 가득한 태도 속에서 제 모습 봤어요. 여러분 모습을 안 보이세요? 아닌 것 같아요? 우린 살아가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낭망에 빠질 때, 나 집안도 별거 없어. 나 가진 것도 별로 없어. 가만히 보니까 아는 것도 없어. 뭐 재능도 없어. 나는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사회에서나 나 바닥 같아.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우리들. 내 인생 왜 이러지? 이런 거. 기도원처럼 자신을 끝없이 비하하는 우리 모습, 제 모습을 봤어요. 그럴 때가 있더라고,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작은 교회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나 왜 이러지? 뭐 이런 거. 그런 생각 하면 안 되는데 불쑥불쑥 찾아온단 말이에요. 우린 그렇게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잖아요. 여러분 체험하지 않으셨어요? 손집사님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고 그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 안 보셨어요? 보셨죠? 고집사님 양림교회 17년, 기쁘고 즐거운 교회에서 벌써 3년. 자, 어때요?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셨어요. 체험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어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에게 어떤 작은 어려움이 다가오면 코가 쑥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지더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증거를 좀 보여주셔야 움직이겠는데요. 안 보여주시면 안 움직여요. 제가 뭘 믿고 움직여요? 나 못 움직여요. 아시잖아요. 이 어려운 상황을. 뭐가 그렇게 어려운데 맨날 어렵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안 그래요?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는데 다 잊어버렸어. 옛날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맨날 기도원이더라고. 한 양털 뭉치 보이죠? 여기 있잖아요. 요건 이슬 묻게 해주시고 나머지는 좀 안 묻게 해주세요. 나 그러면 나 믿을게요. 이런 거.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우리 손에 붙여준다고 하는데 아이고 제가 제 주제예요. 맨날 이렇게 말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이 연약함, 두려워하는 태도가 변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 키포인트는 기도원을 보면 됩니다. 기도원의 변화를 한번 보면 돼요. 자, 기도원은 자존감이 낮았어요. 두려움도 많았어요. 근데 그 기도원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미디안의 대군을 무찌르게 되더라 이거예요. 미디안의 대군을 무찌르게 되더라. 자, 그것도 단 300명으로 그 수십만의 대군을 무찌르더라.
성경에는 메뚜기 떼 같다 그랬어요. 군사들이. 병거가 얼마나 많은지 바다에 모래 같다 그랬어요. 그 대군을 몇 명 갖고 물리쳐라? 300명, 32,000명이 모였는데 다 집에 보내고 300명 가지고 나가라. 그게 명령이었어요. 우리 처음에 만났던 기드온의 모습 보면 나가요, 안 나가요? 어떻게 나가요? 못 나가지. 근데 나가요, 안 나가요? 나중에는 나가요. 이상하지 않아요? 기드온이 왜 그렇게 변했을까? 겁쟁이 기드온이 왜 그렇게 변했을까? 성경은요, 명확하게 그 이유를 말해요. 궁금하시죠? 어떻게 기드온이 변했을까? 왜 변했을까? 사사기 6장 3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이거더라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임재하는 인생이 되니까 겁쟁이가 용사가 되더라. 수십만 대군을 300명하고 싸워 해도 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겁 안 나. 담대. 저것들 내 밥이야. 그냥 한번 쳐버리면 가. 이해 가요?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을 봐요. 기드온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그렇게 되더라. 자, 사사기를 읽어보면 수많은 사사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들이 나와요. 근데 아주 크게 쓰임받았던 사사들이 있어요. 그 사사들의 행적들을 보니까 놀랍더라 이 말이에요. 뭐예요?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그 사사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더라. 보세요. 자, 먼저 사사기의 첫 번째 사사가 누굽니까? 온니엘. 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이해 가세요?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니까 메소포다미아 왕을 이기는 그런 사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대적을 이기는 인생이 되더라. 구산리사다임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더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자, 기생의 아들 중에 쓰임받았던 사사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사사 입다가 있습니다. 동일해요.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여러분 인생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잖아요. 여러분의 대적이 무릎 꿇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공식이야. 이해 가세요? 무릎 꿇는다고요. 여러분 비굴하게 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대적이 무릎 꿇어. 잘못했다고. 무릎 안 꿇으면요 처리해버리더라고. 죽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 보셨어요? 정리해버리시더라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을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대적이 무릎 꿇는다. 입다에게 임하셨던 거죠. 여러분 사사 삼손이 있습니다. 그가 나중에는 드릴라에게 빠져서 못된 짓을 했지만 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사였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어떻게 됐어요?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께 임하면 여러분에게 닥친 문제를 찢어버린다고요. 아까 기도하는데 막 그 생각이 문제를 막 찢어버려. 됐어. 예, 가는 거예요. 바뀐 게 없어요. 뭐가?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께. 자 보세요. 다 배웠어요. 기적을 만드는 인생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는 사람, 그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더라. 내 뜻이 가득하면 기적이 나타납니까? 아니요. 성령 충만하면 기적이 나타나더라. 자, 성령 충만에 대한 가장 역동적인 장면이 어디 나타나냐면 사도행전에 나타납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이는 게 중요해요.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한 곳에 모였어요. 예수님께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한 곳에 모였어요. 모여서 뭐 했어요? 모여서 뭐 했을까? 그래요. 맞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주여 우리가 성령을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했다. 그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더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더라. 구약의 언어로 바꾸면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사사에게 개인 임했는데 신약에는 어때요? 120명이 다 성령 받아버렸다고. 예?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더라. 성령 받은 그들이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 원하십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한 인생이 되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공동체 속에 함께해라.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라. 그러면 성령께서 불같이 여러분에게 임하신다. 세상 사람 막 쫓아다니느라고 바빠요. 막 내가 저 사람 만나면 될 것 같고 이 사람한테 부탁하면 될 것 같고 내가 여기다 투자하면 막 인생에 대박이 날 것 같고 아니다. 우리 삶의 기적은 공동체 속에서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인생을 만들어 주신다. 그걸 기억하시라 이 말이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오로지 공동체 안에서 기도에 힘쓸 때 성령께서 임하신다. 과연 그런가? 교회는 그러면 그런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나요? 그러셨을까요?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교회는 뭐라 그래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니들 노는 데가 아니라 기도하는 집. 왜 기도하라 그래요? 주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만들 때 하늘을 열어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기도예요. 기도하라. 그럼 어떤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막 열변을 토하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교회에서 막 기도만 한다고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막 성령 충만해지고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누가 그렇게 물어본다면 제가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한번 그런지 안 그런지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강훈 대표 자살 기사를 접한 그날 공교롭게 제가 이제 반대로 두려움을 잘 이겨낸 한 연예인의 방송 특강을 좀 보게 됐어요. 강훈 대표가 왜 죽었어요? 두렵기 때문에. 무서운 현실이 닥치니까 포기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연예인은 자기에게 닥친 정말 극한의 두려움과 공포를 잘 이겨내고 왔더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누구냐? 음악인 이상민 씨. 그는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는 한때 최정상을 달리던 음악인이었죠. 1998년, 99년, 2000년대 초반까지 그룹 룰라로 활동했어요. 예. 얼마나 탑 클래스 가수였냐면 그때 음악 차트를 다 쓸어버렸어요. 룰라가. 예. 저하고도 좀 인연이 있어요. 1998년 최정상의 주가를 달릴 때 영암에서 영암 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콘서트를 했어요. 근데 영암 출신 음악 프로듀서 대표가 있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잘 나가는 가수들을 다 소속사로 데리고 있었어. 그 사람이 룰라를 데리고 있었어. 룰라 그때 잘 나갔다는 영턱스 클럽, 뭐 김수희, 유현상, 그 사회를 누가 봤냐면 박수홍 씨가 와서 봤어요. 영암 공설운동장에서 그 콘서트를 제가 했어요. 예, 상같이 막 음향 장비 막 조명 막 쌓아놓고 98년도에 예, 이 기사를 보는데 강의 듣는데 옛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잘 나갔죠. 근데 이 사람은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음악 프로듀서예요. 작곡도 잘해요. 가수를 키우는 사람이에요. 탤런트가 엄청 많아요. 음악의 신이라고 했어요. 이상민 씨. 자, 그가 고백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 회사를 7개 경영했대요. 7개. 예. 거기다가 현금 운영 능력이 얼마나 좋았냐면 청담동으로 스튜디오를 만들어 이사를 딱 하는데 그때 딱 현찰로 돌릴 수 있는 게 그때 당시에 48억이었답니다. 여러분 지금 48억도 큰 돈이에요. 4억 8천만 돼도 커. 아니 4,800만 원도 크네. 그죠? 그리고 480만 원도 큰데요. 48억을 현찰로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그레이드예요. 대단한 인생 아닙니까? 예?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그를 따랐고 온통 인생을 명품으로 다 소비를 했대. 명품 아니면 상대를 안 했다는 거예요. 토론만 입고 다니고. 그런 그가 악재를 만납니다. 2005년에 부도를 만나요. 사업 실패로 갚아야 될 채무만 57억인 상태가 됐습니다. 갚아야 될 돈만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어요. 이제 맨 밑바닥 인생이 됐어요. 날마다 욕설을 하고 잡아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채권자들과 만나야 돼요. 그 웃기는 말을 하더라고. 그 채권자 중에서 한 사람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 사람 딱 들어오면 딱 야 이상민이 무섭다고 했어. 있잖아 오징어도 짜면 물이 나와. 오징어도 마른 오징어도 짜면 물이 나와. 마른 오징어도 짜면 물이 나와 이러더래요. 마른 오징어도 짜면 물이 나온다는 사람을 만났는데 얼마나 무섭겠어. 나를 짜버리면 국물도 안 남지.
그런 사람들을 날마다 만나고 사죠. 잠이 오겠어요? 잠이 안 오지, 잠이. 2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대요. 아무것도 못 먹었대요. 먹으면 체해버려. 네. 빚쟁이들 때문에. 이온 음료만 마시고 버텼대요. 뭘 먹어야 되니까. 23일 동안. 살은 막 빠지고. 생각했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건가. 첫 번째 생각은 뭐였겠어요? 예, 목매다는 게 1번이죠. 예, 죽고 싶더래요. 두 번째, 아니야. 야, 이 빚을 한번 갚자. 사람들에게 다가가자. 야, 갚자. 그는 어렵고 어렵지만 후자를 선택한 거예요. 전국을 돌았대요. 그리고 무릎 꿇었어. 그 잘 나가던 가수 이상민이 무릎을 꿇었어. 한 번만 살려달라고. 내가 어떻게든지 갚을 테니까 제발 나를 믿어달라고. 뺨도 맞고 막 발길질도 당하고 나 너 같으면 어떻게 믿어? 막 그래서 살려달라고. 그 비굴한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진짜 약속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 세월이 10년이 넘었어요, 여러분. 10년이 넘은 세월 동안 57억의 빚을 갚는 거예요. 그가 강의 중에 얘기합니다. 지금요, 다 갚지는 못했는데 80%를 갚았답니다. 지금도 그 남아있는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요, 요즘 인기 상한가가 됐어요. 섹션 TV MC를 맡았죠. 연예인 브랜드 평판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말 착하고 믿음직해 보이고 신뢰가 가는 연예인들, 정말 짱인 연예인들, 보통 누가 1등이냐면 유재석 씨가 1등이었대요.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이상민 씨가 1등.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만한 신뢰가 가는 연예인, 믿음직한 연예인. 그는 음악의 신이라고 불렸지만 이젠 재기의 아이콘이 됐어요. 자, 저는 그 강의를 듣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쩜 이렇게 긍정적인 선택을 했을까? 이유가 있을 것 같은 그 직감 있잖아요. 저는 그의 삶을 요거 이상은 몰라요. 궁금해서 막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게 마음속 뿌리가 궁금해서 진짜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있었을 거다 하고 막 자료를 찾았어요. 동아일보의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아하, 역시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는 탤런트 이혜영 씨와 결혼 1년 2개월 만인 2005년 헤어진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고백한다. 저는 매일 저녁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당시 이혼과 회사 부도가 겹쳐서 너무 힘들었어요. 매일 저녁 교회에 찾아가 기도하고 울었습니다. 크리스찬이었더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23일간 먹지도 못하고 버틸 때 그는 교회를 찾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고통의 시간에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안위하시는 주의 인도를 받았고 강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더라. 성령 충만해졌더라. 그것 때문에 담대해졌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하지 일반적이지가 않더라. 일반적인 사람들이 막 힘내 용기내 이거 가지고 안 되거든. 아시죠? 하나님께 주신 든든한 용기, 저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그 용기, 담대함, 성령 충만의 힘, 그걸 이 이상민 씨가 체감을 했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두려움을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뭐 할 때? 교회에서 기도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삶에 위기가 닥치면 교회로 오시라고, 기도하시라고. 요즘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는데 그 탤런트 김보성 씨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나 봐요. 교회를. 근데 그 흉내를 내는데 정말 웃었어. 김보성 씨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의리로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 와, 그만, 야, 그 하나님에까지 의리로 좀 해달라고 안 들어주시면 때려 그래. 의리로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흉내를 내는데 와, 나 웃었어요. 예. 이상민 씨 열심히 하나님 붙잡고 가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57억 부도 만나도 살아요. 한 5,700만 원 빚 있어요? 괜찮죠? 괜찮아요. 예? 윤 집사님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도 제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괜찮더라 이 말이에요. 에? 성령 충만하면 이길 수 있더라. 아멘?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누구나 교회에 앉는 자리가 있죠. 보면 여러분도 좀 그러세요. 좀 고정적이에요. 안 변해요. 손집사님, 윤집사님 보면 항상 거의 그 자리에 자집사님 보면 보여요. 예. 저는 이제 저도 그래요. 보면 저도 그래요. 포도원교회 이제 섬길 때
항상 저희 좀 앉았던 자리가 2층에 있는 좌측 좌석이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병일이 예람이 어렸잖아요. 근데 막 돌아다니고 막 이럴 때라 얘들 관리도 해야 되고 또 2층은 또 뭐가 좋냐면 기도하기가 좋아요. 사람들이 조금 좀 덜 차니까 자리도 좀 넓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 좋거든요. 저는 평소에도 기도했지만 교회 가면 이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좋아해요. 지금도 그래요. 그 버릇이 있어요. 새벽에도 무릎 꿇고 올라가요. 장이 잘 올라가는 게 좋아요.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께 위기가 닥치면 살려달라고 막 정말 여러분 요즘은 제가 이제 너무 그렇게 나가는데 예전에 병일이 생각나요. 이게 보면 애들이 신기했나 봐. 저는 이제 코너로 가거든요. 막 기둥 있는 데 있어요. 거기가 막 기도 소리 질러서 막 하면 얼굴이 빨개지고 막 땀이 막 줄줄 흘러요. 어떨 때 보면은 누가 인기척이 좀 있어요. 뭐 이제 병일이 애람이 한 번씩 보고 가는 거야. 아빠 기도 언제 끝나나. 물어보면 이제 병일이야 애람이야 그런 말 써요. 아빠 기도하는 거 좀 무섭대요.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무슨 뭐 영화책 같이 막 하니까 아빠 무서워 막 그런 생각이 나요. 그런 추억이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도 삶에 위기나 문제가 많았잖아요. 든든해져요. 든든해져요. 누가 뭐 죽인다 해도 안 무서워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막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막 떠올라요. 기도하다 보면. 저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지금도 기도합니다. 자, 이 의자에 대한 얘기 했으니까. 우리 교회 개척할 때요. 원래는 이 의자가 아니었어요. 제가 접이식 의자를 사려고 150만 원을 입금까지 했어요. 근데 묘하게 사기꾼 같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아니 이 설립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전날 못 내려온대요. 의자가 없어가지고 철제 의자를 빌려가지고 뭐 이상한 거 갖다 놓고 그렇게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도 그 인간이 결국은 막 돈을 떼물려 결국은 이제 그 의자가 못 와. 근데 묘하게 그날 설립 예배 온 포도원교회 사모님께서 보시고 아니 저기 그때 전도사 때니까 문전도사님 그 구성전에 있는 2층 의자 갖고 가시지 그래요. 안 쓰는데 잘 됐네요. 그리고 이제 갖고 왔어요. 이게 포도원교회 2층에 있었던 의자다 이 말이에요. 생각지 않았는데 왔어요. 그리고 왔네요. 예. 우리 윤 집사님이 제대로 된 자리에 앉아 계세요. 저 자리가 무슨 자리냐? 예, 저희 가족이 앉았던 의자예요. 저 자리가. 뭐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날랐는데요. 방석을 이렇게 하는데 병일이가 세상에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했잖아. 주보에다가 막 그림을 그려놓고 나 병일이다 막 이런 거 메모해놓고 그 주보가 딱 나오는 거예요. 확실히 우리 가족이 앉았던 의자라는 걸 알았죠. 좀 전율이 잃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했던 의자를 그대로 가져오게 하셨네. 정말 신기한 방법으로 원래 의자를 막으시고 이걸 보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내신 거 아니에요. 이유가 뭘까요? 왜요? 우리 교회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라는 거예요. 무릎으로 살아라. 문목사 너처럼 그런 성도들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 됐으면 좋겠어요. 삶의 위기를 무릎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기적이요? 기적 보고 싶어요? 여러분 기적! 그건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임한다. 간단해요. 교회를 사랑하라. 예배를 사모하라. 다른 사람 볼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간절히 목숨 걸고 기도하라. 목숨 걸고. 목숨을 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 기도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돈도 안 믿어. 사람도 안 믿어. 오직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게 목숨 거는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적을 주신다. 그때 300명으로 수십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저 위대한 사사 온니엘처럼 입다처럼 기드온처럼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기적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찬양합시다.